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어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언하건대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참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도 하루가 멀다 않고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해서 어른들은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산 세상인데 완전히 낯선 땅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너무 변화를 쫓아가기가 힘들다. 1993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추진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두 다 바꿔라. 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시스템도 또 사고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창세기에 보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희 회장도 바꿔라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도 바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건희 회장이 말하는 바꾼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꾸시는 그 사건의 의미는 굉장히 개념 자체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바꾸라고 했던 그 바꾼다고 하는 뜻은 이노베이션이죠. 혁신 또는 변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꾸시는 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했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선해야 되고, 원래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고, 원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전부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두 가지로 바꾸셨어요. 해를 끼치려고는 사람들의 그 해도 선으로 바꿔주셨고, 또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는 형제들의 그 마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것 때문에 잘 됐으면 모르지만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 생활,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제수복을 입고 감옥 생활하는 13년여 동안의 그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면 형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만지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용서를 그 가슴에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바꾼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형태는 기계 문명에 따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꾸 우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기계도 만들어내야 되고 시스템도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리, 본질로 돌아갈 때만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때 안정감과 행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본질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분량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14장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주어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제들의 그 시기와 모함 때문에 그가 사랑받아야 될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축복받은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나는 불평과 원망 없이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향으로 그가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것이 그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이 바라본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39장인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의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고 창조해 나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를 그렇게 바꿔 가셨고 요셉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는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대해서는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대해서는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의 악한 소행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따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라고 어떻게 바다같이 넓어서 형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형들이 그 악행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이나 환난, 역경이 휘몰아쳐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선함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내 삶의 주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인생의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뜻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어는 나예요, 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요셉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악과 어둠, 절망과 불의, 불법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산들 못하나? 내가 신고 내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 거두가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창조의 본질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끔찍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형틀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인류애를 나타내는 적십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녹십자 등과 같이 사랑과 봉사, 자비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맞춰서 편리하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바꾸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헌 것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고, 못 쓰는 것 가져가시고 좋은 것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교환소로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져오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들어오면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면 유능한 인간으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선한 자로 바꿔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더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의에 줄인 자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불행한 요셉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지고 나온 게 없으면 바꿀 것도 없어요. 내 것을 내밀어야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로 나온 그 바리새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바꿔줄 게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자기 죄인된 몸을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의롭다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바꿔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인생고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죠. 이 학교의 설립자가 임숙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17살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죠. 2년도 채 결혼 생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팔자 사나운 년이라고 자꾸 거리감을 두고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아우 꽃이 피다가 져버리고 말았네 그래가면서 사람들이 시근시근대고 어떻게 할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자기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단발머리를 하고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식모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렇게 요청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할 텐데 2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첫째,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낮에는 공부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 주인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막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집안 청소를 그렇게 주인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고학하면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는 일본이 지배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대학을 세우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팔자 사나운 여인이, 정말 운명이 너무 기구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분은 언제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을 성공자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근심 걱정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 고난과 그 엄청난 시련의 삶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결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느 구석을 들여다봐도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다라고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바꿔주신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그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때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해받지 않도록 해를 끼치려고 악행을 한 그 형들의 손길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바꾸셔서 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선을 담게 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느냐? 생명 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다닐 곳도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가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 묶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네 옆을 봐라. 그 옆에는요, 경비하는 군인들 4명이 하루에 4개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든 16명 정도가 매일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4시간 동안 보초를 서야 되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군인들의, 보초 서고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4번, 4타임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경비하는 군인들에게서 이제는 장교로 복음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야전에서 궁궐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 제국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복음이 결국은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만나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뜻을 이루셨고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바꾸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언제나 질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바꾼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집을 바꿔준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집을 비우고 우리는 떠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해도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할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꾸고 또 바꾸어 살다가 참으로 최후에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바꾸는 것이죠. 이 썩어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을 영원한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나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의 회복,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본질로의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요셉의 운명도 바꾸셨고 요셉의 마음도 바꾸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넓고 큰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 제목이 원래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